엊그제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16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축구 월드컵 축구 결과는 그동안 4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느냐, 이거 이제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몇 시간 90분 보지만 선수들한테는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단단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골을 넣는 장면 1대1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70m를 질주를 했는데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왼쪽에서는 황희철 선수가 100m 달리기 앞에서 골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니까 온몸다 질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훈련된 대로 손흥민 선수가 세계 유명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대편 수비수 포함해서 7명이 둘러쌌어요. 근데 그 발가락의 사이로 공을 탁 쳤는데 이것을 황희철 선수가 받아가지고 골로 탁 연결했어요. 이게 우연히 나왔겠느냐? 70m, 100m를 질주하는 그 체력이 후반전에 우연히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골이 4골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그 4골이 전부 다 후반전에 터졌어요. 독일과 일본에서 일본이 이긴 이유 중 하나가 체력입니다. 후반전에 독일이 체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진 틈에 일본이 이긴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축구 기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스포츠에서도 이기고 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진쪽에서는 완전히 쪼그라드는데,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에서 승패는 그 나라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경제가 파탄하느냐 일어서느냐.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하면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인생이 힘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축구 경기의 승리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뒤따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됩니다. 모든 운동도 기본 체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체력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월 첫째 말씀 전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영적인 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놓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양식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우리 육체를 아주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경주란 말이 연단을 말합니다. 자신을 연단한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강건하라 굳건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유다서에서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만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을 공급해 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번 오늘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훈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들은 교훈,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갖는 것, 이거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떼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서신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하기를 너희들이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교훈들에서 들은 내용을 굳게 붙들고 그 교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삼갈지의 말은 굳게 간직할지니 그 말입니다.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태풍이 오면 배를 이렇게 육지에 가까이 되죠. 굉장히 아주 단단히 묶습니다. 물결에 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굳게 묶어둬라. 반지를 끼면 뭐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 이거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벌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실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굳게 간직하는 것, 배가 떠내리게 하지 않도록 굳게 묶어두는 것, 그런 것처럼 들은 말씀에다 자기 신을 굳게 묶어둬라. 그러지 않으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들은 교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에 자기를 굳게 묶어둬라.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훈련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위안, 평안, 행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먹는 것, 보는 것, 즐거운 것, 돈 버는 것, 이런 유형의 재미들인데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유형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 속에서 타락하지 않고 악한 날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늘 바라보고 주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은 우리가 사후세계에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하늘나라를 주시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굳게 붙들라. 확고하게 영생을 붙들라.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진리들을 잘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훈련.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박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도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축복 이런 이야기는 잘 들려 듣는데 조금 깊은 진리에 들어가면 도대체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젖으로만 먹이지 좀 단단한 식물, 좀 어려운 내용, 심오한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준이 못 됩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지금 믿음이 이제 오래가 됐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는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는데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도 계속 자기 신앙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의 기도로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이 유지될 정도로 교회에 가라고 계속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듣고 끄집어뜨리고 이렇게 해라고 늘 누군가가 잔소리해줘야 그래야 겨우 움직이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된다. 믿은 지 오래됐으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이 된단 말은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아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짜로 맞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 몸으로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냥 흘려보내는데, 그러나 잘한 사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식물은 성경적 신앙의 위대한 진리들, 깊은 내용의 진리들, 이것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지고 남자답고 속이 튼튼해지려면 단단한 식물을 설치할 수 있고 자라야 됩니다. 능력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진리를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만 유지하지 말고
내 아들, 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불행한 의기소침한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본성을 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욕망대로 늘 살려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거나 진리로 자기 육신의 욕망과 소원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 자기 욕망으로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하듯이 그렇게 욕망이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굴복시키는 이런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각을 사용해서,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해내는,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했는지, 내 아들, 딸들이 내게 건강에, 내 영혼에 어떤 파장을 끼쳤는지 이것을 몸소 경험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심오한 진리들을 계속 듣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을 성장시켰다는 이런 태도들은 아주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바쁘게 살면서 성경을 읽거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실천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강합니다. 교회 와서 뭔가 정성과 공을 들이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이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을 하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고 이런 행동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소진의 신앙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잘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 선악을 분별하고 처신하는 사람이다. 이게 믿음이 성장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파고드는 기복주의라는 잘못된 신앙 유형, 그리고 세속화, 신비주의, 각종 이단들,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세상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방에서 공격해 내는데 이것을 분별하고 식별하고 이건 아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분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악과 선을 구분해 냅니다. 이런 지각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잘 건축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서 자기를 연단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가 되려면 성경을 잘 듣고 자기 자신이 먼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행동이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되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의 정신적 태도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현대 문화가 이렇게 오는데 이건 사상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모들이 먼저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복음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연단돼서 지각이 잘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이 안 되면 교회는 또 난장판이 돼가지고 다 흩어집니다.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보내가지고 보이면 목사님이 몇 달 만에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방팔방에 전도를 다녀서 마을마다 다 전도를 해서 1년 만에 약 30명이 늘었습니다. 2년쯤 됐을 때 교회 문제가 생기면서 석 달 만에 5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화가 됩니다. 가족들이 복음화가 되고 지역사회가 복음화가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 안 된 채로 전도만 치료하면 왔던 사람들이 시험 들고 떠나면 두 번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성도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로 성장하면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네 번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지각을 연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 모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고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보내셨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직분들을 교회에 두셨다.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안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특별 은총이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배워야 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권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만나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봉사일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절제되고 연단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사람들과 충돌 속에서 자기 모습과 위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기질은 이렇고 내 기질은 이렇고 저 사람의 장점은 이렇고 내 문제는 이렇고 내 좋은 점은 이것이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도 훈련되면 그 사람이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안에도 대인관계에서 교제를 통해서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거기도 다듬어지면 교회에서 충돌 요인이 꼭 가정에서도 충돌 요인이 됩니다. 직장생활의 충돌 요인이 동일합니다. 동료와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 관계는 교회에서 훈련되면 가정에서도 해결 방법이 같고 직장에서도 해결 방법이 같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가정생활도 원활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도 원활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충돌이 일으키는 사람은 가정 부부 생활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대인관계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실수 그리고 성깔이 다른 거 자충우돌하고 부딪히는 거 이것도 훈련 과정이라니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여유 있게 받아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받아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위치나 자기 다른 점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이게 함께 모이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을 따르지 말라. 옳지 않은 것이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열심을 품고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교회 함께 모이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훈련.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11장에 허당한 증인들을 쭉 여러 인물들을 소개해놨습니다. 구약 인물들 믿음으로 살아왔던 인물들을 쭉 소개해요. 왜 이런 인물을 소개하냐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압력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과 핍박과 박해 때문에 무척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와서 과거의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세상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서 이겨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12장에 와서는 앞에 11장 내용을 1절 2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된 내용 중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환경이나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2장에서 그 명단 하나하나를 11장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입다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그럼 과거의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 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생애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든 상황 속에서 이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40절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경우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을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활의 신앙을 믿고 악형으로 죽음을 택했다.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잘려 죽는 것,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히브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분들을 그렇게 이겨낸 내용이 뭔지 이걸 보고 현재 상황을 극복해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교훈들입니다. 그들도 악한 날에 살았다. 우리도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시대가 옛날보다 악한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서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그때의 죄악상이나 지금 시대나, 핍박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특별하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환경을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그 시대를 승리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를 이기고 승리했다. 그 비결이 뭐냐? 히브리 성도들이 취하지 못했던 행동들, 그들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지각을 연단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연단된 지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경우를 들면,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봉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애국에서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을 버리고 위에서부터 내리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을 자책에서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경주했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도록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야고보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아합 시대도 그 악랄한 시대 때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이다. 우리도 이 악랄한 시대에 이길 수 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해라.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주어졌느냐. 앞에 있는 축복을 내다보고 인내했던 그 욥의 인내를 기억을 해라. 이런 것들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과거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라. 지금 내 어려움을 보면 과거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것을 보고 용기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훈련 7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업무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최종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됐느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는지,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는 즐거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해가지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현재 힘드냐? 현재 연단 중에 있느냐?
그러나 연단이 끝나고 났을 때 올 그 축복과 상급을 생각하고 지금을 견뎌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게 닥쳐온 환경을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기고도 충분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갔는지 생각해봐라. 구약의 인물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것을 생각해봐라. 그 어려운 핍박, 죽음 앞에서도 불 속에서도 살아나기도 하고, 사자 불에 들어가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는 사자 밥에 대해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해봐라. 그들 앞에 있는 즐거움 위에도 참았다. 예수님은 그가 가질 곳, 그리고 다가올 영광,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탄생할 자기 자녀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를 했다. 이런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해라. 이런 군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첫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하는 것. 예수님을 항상 나와 교제 관계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고 성례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영적인 양식 섭취입니다. 이거 영적 건강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틀림없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나옵니다. 모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의 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걸 바라봐야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잘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함께 모이는 훈련. 공적인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믿음이 안전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모이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교회에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고 또 성도들과 같이 얽히고 설켜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만 잘 듣고 그걸 적용해도 여러분들 인생에 충분한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 위기를 만나면 과거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꼼꼼히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최고의 인물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보면 거기 내 살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